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의 생명 연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세면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그 시기, 어찌 보면 생명 연장을 받고 약 3년 뒤 정도 그때 낳은 아들이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장받은 그의 삶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원래 없던 아들이었잖아요. 원래 없을 아들이었는데 태어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을 행합니다. 실제로 오늘 맨 뒷부분에 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실 열왕기에 가서 보면 사실 므낫세가 돌이킨 회개하는 흔적은 적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라고 한 명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이 므낫세가 지킬 정도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은혜로 연장된 그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며 약간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12세에
왕이 되어서서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냐면 55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려서 더 이제 안타깝죠. 근데 이게 2절서부터를 보면 이 므낫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던 이방 사람들, 이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본받아서 섬겼고, 심지어 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사실 이 산당을 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많은 왕들,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왕들 중 가운데서도 이 산당을 허는 왕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결단을 하고 백성들의 충분히 반발이 일어났을 것을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 산당을 허는 것을 시행했었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헐었던 그 산당을 다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를 가져와 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게 뭐니까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일반적인 토속 신앙과 이제 해당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심지어 자, 이 밑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전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자, 누굴 위한 제단이냐면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자, 이거는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라고 하는 건 요 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제 신이죠. 이거는 이제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 심지어 또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갖가지 모든 잘못된 우상 섬기는 일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뭐 한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심지어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목상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여호와의 전에다가 갖다 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역다하 기자가 이 중간에 이 므낫세가 행했던 이 우상 숭배의 모습, 하지만 중간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전이 원래 어떤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어떻게 어떤 장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장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목상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원래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리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다시 말하면 성전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둘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게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이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자,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 이름만이 있어져야 할 성전, 그리고 이 성전 중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떠나지 않게끔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셨던 그 약속의 그 장소가 지금 어떻게 돼 버렸느냐? 엉뚱한 우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 유다가 이끌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의 꾀임을 받았어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그 가나안 족속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 나라보다 더 악을 행하는 가장 타락한 그런 상황들로 이 므낫세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므낫세가 그렇게 행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역대하 기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성전 안에는 누구의 이름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풍성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할 그 성전에 다른 것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쫓는 삶이 안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은 그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 그 땅에서도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는 누구의 이름만 있길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만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우상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성전과 더불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육신 자체가 이 죄성을 지니고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불쑥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우상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의식 중에 세워져가는 이 우상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허물하고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찾아보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어제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혹시나 또 불쑥 세워진 그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서 내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찾아서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항상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지를 않으면 그냥 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 흐르는 강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배로 노를 저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쉬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노 젓는 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물결을 따라서 그냥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 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성전들을 청소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잘못 빠져버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악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결국은 11절에 자, 아수르 왕을 들어서 이 상황은 이제 아시겠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굉장히 아직 아니군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자, 이 므낫세를 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므낫세가 심지어 사로잡혀 가지고 바벨론 쪽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자,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지금 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었을 당시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므낫세마저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대요. 심지어 그 므낫세를 용서하시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결박되어서 끌려간 상태였던 이 므낫세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고요. 돌아온 그 므낫세가 다시 뭐가 될 수 있도록 왕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악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용서해 준 것,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왕의 자리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설교들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듣기 싫으면 안 되는데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뭐 하라는 설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설교만큼 복음이 없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회개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그 어떤 죄를 지었든 그리고 어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든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뭐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또 이게 마음이 편안하냐면 복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회개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부 다 회복하셨어요.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도 오늘 완전히 회복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로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죄였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아갔던 그 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장군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와, 왕을 위해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 장군도 저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왕이다라고 한다면 그 왕을 누가 신임하여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왕권의 세워짐에 있어서 모든 리더십과 신뢰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오느냐? 빼앗지 않으십니다. 빼앗지 않으세요. 그 왕권을 그냥 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실 때 이 회개가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축복들과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개했더니 다시 왕위에 앉도록 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서야 므낫세가,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된 짓을 저질렀구나라고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므낫세답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다시 회개한 것에 대한 열매, 이제 돌이키는 모습들로 또 이제 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오늘 므낫세,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돌이킨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왕권도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계속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자꾸 이 마음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는 이 우상들, 자꾸 세상 의지하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자꾸 나 스스로를 의지하게 되고 이게 돈 의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세워지게 되는 이 우상들이 오늘은 또 세워져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우상들을 헐어내고 정말로 깨끗하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